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한 내용이 본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로서의 우정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도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대한 교훈은 가히 역사를 통틀어서도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우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인격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일을 처리해가는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과 동행하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요나단이 그러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증거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과 언행을 하나님의 증거에 두고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범사를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자 되시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심판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부친 편을 들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신앙, 신실성이 돋보입니다. 성도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았습니다. 무릇 동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 득죄하여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을 알았고 자신의 후손에 대해 친절을 베풀든지 멸절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데에는 진실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여호와와의 약속은 대단히 중대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려고 애쓰는 자, 곧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복과 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강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언약이 잘 지켜진다면 약속을 한 양자 간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라는 말로 서로 간의 유익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위험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훗날 다윗 가문이 형통하자
다윗이 몰락한 요나단 가문을 돌보아 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거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큰 책임을 가지고 지켜서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꽃을 피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의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쫓기는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원수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견한 요나단이 자기 가족의 전멸을 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선한 약속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함으로써 훗날 다윗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의 가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신실함은 위급한 상황 아래에 있는 다윗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까지 구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현재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내다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요나단처럼 여호와께 범사를 맡기는 사람이 곧 여호와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은 가장 큰 은총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